이 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송영은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으로 주의 성전으로 걸음을 옮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옮겨주시어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해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지금 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우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청지기로 살겠노라 고백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과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우리를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오니 세부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이어가는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전심을 다한 찬양으로 솔직한 기도로 주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이어가는 이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로 지켜서 다 같이 연합해서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1부 9시 30분, 2부 11시, 아동부는 오전 11시에 찬양대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일부 예배는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좌석 때문에 일부에 이렇게 오셨던 분들 중에 2부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예배 좌석의 50%와 접종 완료자로 하면 저희는 충분히 좌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리 배려하시라고 1부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2부에 오셔도 괜찮고 1부 예배는 계속됩니다. 목회 신방은 11월 23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나 사모에게 신방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에 신방하도록, 겹치거나 그러면 조정해서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려고 하고, 이번에도 목사와 사모만 신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서부터 수요일 날까지는 우리 지방에서 교역자 부부 수양회를 가정별로 하기를 원해서 3일 동안 제가 양평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는 12월 24일이나 25일 의논해서 이번에는 대면으로 하는 성탄 축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부나 청소년부, 청년부, 남녀선교회 각부 부서에서 준비를 잘 하시고, 총 담당은 김우영 전도사가 담당을 하니까 서로 의논해서 이번에 성탄 축하 발표회를 대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표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느 누구나 다 참여해도 되니까 김우영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진로를 이렇게 방향을 가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대학으로 진학을 방향을 잡은 학생들도 있고, 요즘 수시에 지금 합격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혜원 학생은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의 가천대학교에 합격이 되고, 이제 나중에 어느 학교가 다 정해지면 아마 그리로 갈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진로를 방향을 잡은 우리 고3 학생이나 대학을 이렇게 방향을 잡은 학생이나 우리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담긴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기쁨을 다 받아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오니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담은 11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 1,000번째 선교 건축 차량 헌금 등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도 아동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베풀고도 남은 것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좌절과 실패의 깊은 구덩이에서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올 길이 없어 탈진한 자녀들의 손을 잡아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의 문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쓸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데에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흔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숲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찬양단과 함께 세 사람이 찬양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은혜의 찬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중들이 찬양대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 같이 은혜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도심지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오늘이나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더 깊게 가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또 맥추감사절이기도 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마음 깊숙하게 울려서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하신 것 기도에 감사.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에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장미꽃의 아름다움도 감사. 그런데 그 아름다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시의 고통도 감사. 슬픔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영원토록 감사해, 이렇게 찬양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10개월 되돌아보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의 확진자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의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의 문을 닫도록,
지금도 여전히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이런 공문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저 중단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왔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참으로 큰데 서울에서는 집값이 폭등을 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값이 무려 11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가지고 보면요, 딴 나라 같은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나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거론을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만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남편을, 어머니를 보낸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던 분도 계시고, 사업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부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의 오해, 때로는 시기와 미움, 원망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언제든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형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을 제가 늘 보고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이런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아파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정말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지 못한다면 이 설교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치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 여러분과 저 사이에 너무너무 거리감이 있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그런 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본문을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지금 삶에 처한 환경과 그 모습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 고통과 괴로움이 마치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는데 이거를 말하려고 하니까 부들부들 내 입술이 떨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마치 이 내 뼈에 이게 썩는 것이 들어와서 내 뼈를 썩이는 것 같은, 그러니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따뜻하게 이렇게 온도를 높여놓고 여러분의 집안이나 이렇게 교회 안에도 따뜻하게 해놓았는데 몸은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재 내게 주어진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따뜻한 방에서 따뜻하게 해놓은 교회 안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미 추운 거죠. 그래서 부들부들 떨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이제 벌써 겨울이 철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10개월, 이제 11개월, 오늘이 이제 11월 달 중반인데 살아오시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물론 기쁨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의 1년 9개월 만에 연합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로 봉헌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다움과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저희는 찬양대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청장년, 이렇게 각각의 저희 교회는 찬양대가 있는데 이런 찬양대 없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찬양단과 함께 세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직접 찬양의 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니 성도들 자체가 은혜였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듯이 느끼면서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다 같이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어서 은혜라는 찬양을 다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깨닫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뒤돌아보고 생각해 봐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여러 가지의 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사도 바울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로마서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위에서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지금이 고난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광으로 바꾸어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현재 아픔과 때로는 고난이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는 나의 운명이다, 내 팔자다, 나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겪기도 했고 마음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때의 그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알지 못했을 것이고, 성도들의 아픔, 때로는 절망과 같은 그런 한숨 쉴 만한 그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런 경험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같이 전하고 위로가 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잠시 아프고 힘이 들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온전한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입고 그리고 목사로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철원제일감리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 우리의 송아지나 양 한 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감사고 이런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의 모습이 아닌지요. 저와 우리 성도들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없는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물론 있는 것을 써보세요 하면 있는 것도 많아 감사 노트를 쓸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있다 없다를 비교해 보면, 따지고 계산하면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삶의 내면입니다. 내면. 앞으로도 그렇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내면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속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호흡하는 것 하나만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신다면 진실한 마음속에 늘 감사는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면에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모여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식당에 가서 맛있는 사랑의 점심 식사를 나누고 성도들과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을 나누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언제나 목사는 자유롭게 가서 신방하고 같이 사랑의 음식도 나누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우리는 일상을 이렇게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익숙함에 안일함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은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그냥 립싱크에 찬양을 하거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그리고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의 소중성을 알게 된 것이,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심지 교회에서는 예배 인원을 10% 할 때에 어느 분은 오세요, 어느 분은 뭐 좀 양보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모든 성도들한테 공지를 하고, 요즘은 인터넷을 다 하니까 10% 참여할 예약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약을 받으니 마치 우리가 어디에 예약하듯이 그랬더니만요, 1분도 안 돼서 10%의 좌석 예약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하박국이 살던 이 시대를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 옵니다. 감당할 군사력이 없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런 속에서 내게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박국의 감사를 찾아보면 가난한 자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물이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우리의 외양간에 양 한 마리, 소 하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도 없어요. 빈털털이라 그런 말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마음을 드리는 감사가, 이게 성숙한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진 게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왜 엎친 데 덮친 격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지,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진 적도 없고 외면하신 적도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내가 안 될 때에도,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절망 중에도, 아픔 중에도, 가시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은혜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땅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숙한 믿음의 감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리는 기쁨이요 감사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당연하게 살아왔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정말 보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함을 얻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구원이 그들에게는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삶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나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성숙한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 선교에 힘쓰시는 목사님께서 어제 저에게 보내주신 글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출렁이는 압록강의 물은 너무나 차갑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작심하고 내친 걸음 다시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북경까지 오는 길은 무려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지만 정작 막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찾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곳곳에서는 탈북자들을 잡기 위한 중국 공안의 공고문이 거리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검사를 발 닿는 곳곳마다 하고 있어서 가슴이 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중국의 한 성도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통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어머니를 어려움 속에 몰아넣은 불효자입니다.
나이 많은 어머니가 지금 연명하시느라 저 없이 막노동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수용소나 교화소에 끌려가서 불효자식을 간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고초를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중국 쪽 압록강 변으로 나와 내가 살던 북쪽을 마음껏 오가는 청둥오리 무리를 보며 두고 온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저립니다. 저들에게는 북녘을 넘나드는 자유가 있건만 어이해서 저희들은 이토록 갈라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저 땅 내 동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겠노라고. 이런 글이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남한의 청년들 또 탈북에서 온 북한의 청년들 선교사와 함께 12명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때마다 5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 여기도 좀 앞에 보시는 것처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복음 통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5번째의 기도 제목이고 늘 이 기도를 합니다. 목요 기도 통일 기도회를 해왔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증거한 말씀 가운데에 지금 대한민국과 저 북한은 그 옛날 1945년 8월 15일 날 완전한 독립이 아닌 반쪽 독립이 돼서 나라가 분단이 되었기에 완전한 독립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바로 가까이 있는 저 북녘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들,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가슴 졸이며 살고 있는 저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저 땅을 향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이것이 허공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기에 오늘 저는 또다시 여러분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나 문제도 주 안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 예배를 드리고 성숙한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과 자녀들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나누며 베풀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섬기는 귀한 제단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이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삶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먼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넓고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